담임 목사님께서 떠날 준비를 하고 기쁘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산부에 배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최영 집사님 잘 회복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지휘하기 전에 너무너무 힘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제 정상적으로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물도 못 마셨잖아요. 예,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는데 어제 물 드셔요 요즘? 예. 예,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기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는 게 이게 뇌에서 다 작용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딱 물을 들으면 벌써 뇌가 작용해가지고 딱 식도를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넘기는 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몇 주 전에 보니까 한 모금도 넘기지를 못하더라고. 다 토해내고 지금.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사역 잘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상거대 우리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이 2명이 또 독일로 유학을 갔으니까 성가대 하실 분들 기도하시면서 성가대 와서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평생을 살아가면서 찬송하며 사는 건 큰 축복입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떠날 준비를 하고 기쁘게 살라. 예. 네,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꽉 잡히지 않죠. 어떨 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은 하나님 섭리라고 몰아붙이고 이럴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말과 행동, 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일, 그때 그 말씀하신 거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시네, 신묘막측하시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현재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이 더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예. 그때는 말이야 입만 열면 올망불평했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맞아, 이제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감사하며 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막히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유다의 간절한 간청을 듣고서 더 이상 참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무너집니다. 유다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에도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말자 나섰지요. 거기다 넣어서 죽여야 뭐하냐, 그냥 팔자. 그래도 그 당시에 구덩이에 넣는 것보다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것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데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때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그때 구덩이에 넣었으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넣어도, 유다가 그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유다가 한 행동은 요셉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유다 형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한다. 그래도 그때 그 형이 그때 그렇게 나서서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애굽으로 왔고 감옥에 들어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된 시점에서 과거로 회개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유다 형에게 고마운 거죠. 오늘 또 본문에도 보면 이전에도 아버지를 데려오겠다, 또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형제들을 데려오겠다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난 자기 베냐민 형제, 배다른 형제들도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을 보면 기쁘십니까? 예. 배가 다른 형제를 봐도, 자매를 봐도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배 다른 사람이야, 엄마가 달라, 아빠가 달라, 제키지 마시고 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할 것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사랑은 이처럼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진실이, 사랑이 클라이맥스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많이 얻는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짜 진실하고 사랑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오고 내게 온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거 다 가져도 하나님께 막혀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시편 37편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이 마음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은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어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나가라.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 앞에서 방성대국을 합니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형들 앞에서 이렇게 방성대국을 할 수 있을까? 눈물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연기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업이니까 감정이입을 하면 그렇게 잘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영성이고 흉내낼 수 없는 거고, 두 번째 눈물이거든요. 야, 너 눈물 내봐. 그래? 찔끔 그래 나와요 물이? 안 돼요. 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뇌에서 다 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정이가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위해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방성대국을 하다니, 감옥에 쳐넣어도 죽여도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방성대국을 하다니,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성을 잘 간직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 가장 최고의 영성을 눈물의 영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울 수만 있다면, 내가 속한 기업을 위해서 울 수만 있다면,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는 안 되지 하면서 울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울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영성은 참으로 소중한 영성이고 귀한 영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부부들이 서로의 진실 앞에서 방성대국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 앞에서 방성대국하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끼리는요, 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울어도 괜찮아.
다 용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상하게 색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슴 아프게 울어도 저것도 뭐야? 저 눈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래? 예, 공감을 못하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이한테 미안한데, 우리 하늘이가 이제 결혼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2달이 남아서. 하늘아, 결혼할 날이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2달 정도가 남았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좀 했죠. 참 좋겠다. 아버지 떠나니까 좋지? 좋지? 그래, 부디 행복하거라 하면서 그냥 지나온 각오가 쫙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도 울고 불고 해서 제가 유배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제 할머니한테. 유난히 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눈물이 쫙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옆에서 보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하늘이가 아빠 코털 나왔어, 코털. 분위기 진짜 못 맞춰.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시집을 보내기에 앞서서 이 예비의 마음, 정들었고 사랑했던 딸들이 떠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근데 코털을 거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앞에서는요 눈물이 그렇게 값진 거예요. 흘릴 땐 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눈물이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의 그 건강의 효력과 기뻐서 흘리는 눈물의 효력과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제1위가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모든 독소가 다 빠지고 이제까지 받았던 스트레스, 상처, 아픔, 고통이 다 날아가게 되고 그냥 좋아서 우는 이 울음도 좋은데 이 회개하는 눈물은 그렇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또 그렇게 의학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예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신목사 2달에 한 번씩은 꼭 눈물을 흘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눈물을 흘려야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설교 위에 찬양할 찬송을 한 주 내내 불렀어요. 손자관 목사님이 작사한 거잖아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주님, 낮에나 밤에나. 계속 구름을 바라보면서, 지난주는 또 맑았어요. 그래요. 구름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오신다면 오십니다 여러분. 구름을 탄다면 구름을 타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을 맞이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만 개봉박도 하나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 값어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때가 많이 묻고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배신도 많고 다 상처투성입니다. 세상에 살면은 이렇게 돈을 벌던 저렇게 돈을 벌던 이런 직장을 갔던 저런 직장을 갔던 이런 사업을 하던 저런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던 인간의 상처는 다 깊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불이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I am Joseph, 나는 요셉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놀랍죠.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계속 자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점점 형들이 가슴이 쪼여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당시에 총리 앞에서는 거의 10m 이상을 앞으로 올 수가 없다 그래요. 거리가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래서 그 푸틴도 보면은 멀리 앉게 하잖아요. 혹시나 어떤 짓 할까봐 못 오게 하는데 요셉이 지금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 그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에요. 얼굴 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고. 그 요셉이 여기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진짜 요셉이야.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애굽의 판자.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쫄이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는 이제 또 기가 막힌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절절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지만 구덩이에 넣었지만 감옥살이도 했지만 죽을 얘기를 많이 당했지만 내가 여기에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잠시 내가 먼저 온 것뿐이지 너무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가신 분들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가신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따라서 갈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할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지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름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어난 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갑인 이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죠, 여러분. 그치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끝난 것 같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20에 팔았지만 끝난 인생 같았지만 지금 요셉은 영성이 최고치에 올라간 상태에서 총리가 되었고 물질을 주었고 자식도 주었고 아내도 얻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 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꿈을 꿔서 그때부터 아주 심각한 연단을 받았죠. 아주 심한 연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 감옥까지 올라가서 최고봉의 영성이 올라갈 때
그때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총리가 되면 절대 이런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형들은 이제 동생 요셉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정리를 하자면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도 실력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아픔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꾼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게 요셉의 영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축복의 사건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 그때 아팠던 것도 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켰고, 하나님이 또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지휘하게 하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죠. 반짝 좋을 때만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잠깐 실례할게요, 또 세상으로 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는 게 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요셉의 해석은 좀 더 확실해집니다. 흉년이 지금 몇 년째예요? 2년째예요. 2년째.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러면 흉년이 몇 년 남았어요? 7년이었었는데 2년이 지났으니까 5년이 남은 거예요. 한 해에 비가 안 와도 가물어도 난리인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5년 동안이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형들의 손을 통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애굽의 최고 실력자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살리려고, 형제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요셉의 형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왜 아름다웠느냐? 형들이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관계가 깨지고 싸웠어요. 화해하려면 반드시 잘못을 덜한 사람이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잘못을 덜한 사람이. 그러면 잘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객관적으로 봐도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먼저 안 하더라고요. 덜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의 제수처를 보내야 된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먼저 보내니까 형들이 마음이 변화됐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시험은 변화되면 끝이 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과 마음의 고뇌와 고민과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내가 변화되면 그 시험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내가 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원망불평하고 누구는 못했다 저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자기의 잘못이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변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깔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동체는 시험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 별것까지도 다 시험이 들어요. 그 앞에 있는 뒤통수 보고도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여기 새 집 졌다고, 교회 오면서 머리 안 감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감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든가
늦게 일어났다든가 깎는 게 싫다든가, 예?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어깨에 탁 비듬이 내려앉으면 뭐 이렇게 지저분해,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예. 지저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게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손흥민이 왜 잘해? 그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비교가 되니까 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앞에서 성공했다, 못하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과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과 비교하면 무조건 겸손, 무조건 감사지요. 할렐루야. 예. 요셉이 그런 영성을 가진 거예요. 예. 그 형들을 살려내잖아요. 형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제 요셉도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어졌다. 참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눈물이죠. 눈물. 예, 요셉이 통곡의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 요셉 자신도 다 치유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요 상대를 또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순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다 여러분 하잖아요. 이 눈물은요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시원하게 은혜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이.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눈물로 호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 기도와 눈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물은 모든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중에도 한낮에 일쪽으로 다녀요. 그러면 막 기도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게 조용히 제가 가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보면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또 어떤 사연이 있기에 저렇게 또 가슴 아프게 울어댈까. 예. 같이 공감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이제 큰 소리는 나지만 제가 잠깐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가요. 주여,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물 한 방울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 많을까요? 완벽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 한번 띄워주세요. 완벽함은 뭐다? 곧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 성격이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부흥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한 1시까지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목사님들이 한 6분이 있는데 이제 밤에 숙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신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엄청 완벽했었는데 그건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사실은. 자식 너 시건방졌다 그런 게. 근데 지금은 많이 변화됐다 그러더라고. 요즘은 천천히 갈 줄도 알고 뭐 이렇게 참아줄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막 전화도 하고 뭐 이것저것 전화하느냐고 5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번째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환하게 웃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덕담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저 웃는 것 좀 봐, 저 웃는 거 봐. 저 10년 전에는 그냥 인상을 팍팍 쓰더니 저 웃는 것 좀 봐, 웃는 것 좀 봐 그러더라고. 사람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상처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뭐 애누리 없어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상처는 내가 많다, 그 얘기하는 거로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건강한 영혼이잖아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고 분노를 느낄 때는 노를 바라시고요. 이게 아주 건강한 거거든요. 예. 요셉은 20년 동안이나 다 받은 눈물을 오늘 형들 앞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심령을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징징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에도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을 쏟고 찬양할 때 마음을 쏟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진정 최선을 다해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말씀을 받고 마음을 올리는 것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드릴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너무나 지나칠 만큼 이상한 말을 하고 너무나 오버해서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을 모르는구나, 두 번째 부족하구나, 세 번째 인격이 아직 덜 수양이 됐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뭐 이상하게 판단하지 말고 저분은 저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패스하시고 도리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처럼 온전하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지? 상황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야.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말을 해서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인격과 그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패스를 하고 오히려 좀 부족하시구나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회중들은 목사님 지금 목이 타시는구나. 두 번째, 야 빨리 물 갖다 드려. 그러면 그 요즘 생수가 있잖아요. 그냥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물이 이걸 따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놔. 그러면 이렇게 따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진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따가지고 여기다 쏟아놓고 가야지. 그러면 여기 들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부교육자론을 교육을 할 때 그랬어요. 어떤 강사가 물이 부족했는데 딱 그냥 놓고 가버리더라고. 이야,
50점짜리 교육자다 저거는. 지금 강사가 핸드마이크를 갖고 있는데 딱 보면 저 사람이 피로를 어떻게 채울까 딱 따가지고 따라놓고 가서 드시라고 해야지. 그냥 놔고 가니까 이걸 또 마이크를 내려놓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들고, 이게 말했다가 안 들렸다 들렸다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번잡해요.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위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막말을 하고 갑질을 하고 사람을 대우를 안 하고 귀하게 안 여기고 자꾸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 만나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로지 인생의 물량적인 목표만 가지고 가면 사람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올해 반드시 1,000억 매출액 올려야 돼, 어떻게 볶아서라도 매출액 올려야 돼 하면 직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이익은 좀 떨어져도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직원들이 고생이 많나. 그래, 순이익은 적어도 여러분 상여금도 더 주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높은데 좀 베풀어야지. 오너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 반응이 나오죠. 기업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 쪼들려 가지고 뭘 빼내려고 하지 말고 베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아름답게 전진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힘으로 살지 말고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분노가 나서 막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 분노. 내가 가만히 안 있으리라. 이건 굉장히 앞으로 사회에 악을 끼칠 사람들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정치를 하면은 백성들이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방송실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진정한 복수가 뭐냐? 원수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병들게 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게 믿고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요셉의 인생이 계속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풍성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치요? 형도 살려, 동생 베냐민도 살려, 아버지도 살려, 애굽도 살려, 세계 모든 열방을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죠. 큰 그릇이죠. 예. 연단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야곱은 나이가 130이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또 이제 아들도 잃어버렸던 아들을 보게 되고, 형제들이 화해하는 걸 보죠. 요셉이 뭐라 그래요? 자기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갈 때 가면서 다투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싸웠으면, 얼마나 형들이 아기다툼을 했고, 얼마나 그렇게 재산 가지고 난리를 쳤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한테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여러분 이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출중한 리더십을 가지고 형들을 안고 다 가는 대인배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그렇게 세워져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는 떠나야 돼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잘 떠날 준비를 하고 모든 인생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